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신종족적 메시아 왕과 왕비 및 천일국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3월 3일, 양력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실체를 쓰신 천일국 왕님 3대 왕권은 어떠한 길을 가시고 있는가? 우리는 원리강론을 봅니다. 원리강론에 책임 분담이 있어요. 그럼 책임 분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95% 책임을 지시고 인간에게는 5%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섭리를 놓고 그렇게 말한 것이고 인간의 5%의 책임은 인생을 살면서 100%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 5%의 책임이 5%뿐만 아니고 인간에게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원리강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일날 예배 말씀이 아니고 실제 진행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명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곰곰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우쳐야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을 어디에 나온다라고만 설명하지 그것을 봉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때 재림주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6천년 역사에 가장 축복받은 우리의 위치거든요. 그러면 아담 때 태어났을 때의 영광, 예수님 때 태어났을 때의 영광, 또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태어난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가치를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보고 120일간 특별 정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철력으로 3월 12일까지고 양력으로 4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철력으로 3월 13일 날 우리도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간 특별 정성을 드리고 저도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공 왕님께서 이제 새롭게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제가 식구들한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4월 13일이고 철력으로 3월 13일인가를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참 부모님으로서 대신자 실체 상속, 모든 말씀 상속, 축복권 상속을 해준 날이 2008년도 4월 18일, 천력으로 3월 13일 천정궁에서 그 행사를 펼쳤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해 줬어요. 그것이 2008년도 3월 13일,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가지고 보세요. 그럼 2008년도 보니까 9년부터 1년씩 지나죠. 2009, 10, 11, 12, 13, 14, 15년도까지 만 7년입니다. 그리고 2016, 17, 18, 19, 20, 21, 22년도까지 만 7년입니다. 그러면은 왕님께서 대신자로 천명을 받고 나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 14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7년, 7년, 7년에서 소생기 7년, 장성기 7년, 완성기 7년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님의 뜻이고 왕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같이 드리기 위해 왕님의 섭리가 완성기로 들어가는 그런 섭리 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승리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성기 7년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2012년도 7월 17일 9월 3일이잖아요. 정확하게 1260일이 2016년도 천력 1월 8일이 됩니다. 그때 3천 가정을 살리시고 가인과 아벨이 승리권을 기다리고 출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미국에서 출발식을 합니다. 그 출발식을 하기 전에 천력으로 2010년 1월 1일 날 비로소 아버님 의자에 앉으셔서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 출발을 하셔가지고 기존 만 1년 2017년도 1월 1일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1월 1일은 그날 천일궁으로 입궁을 하신 겁니다. 천일궁을 입궁하셔서 자궁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60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23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9월 23일 날 태어나야 되는데 강현실 참 어머님을 섭리적인 사이기대를 형성하고 성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왕님께서 38세 정확하게 2017년도 9월 26일, 25일 천력으로 기저에 8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왕님이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성취될 때 백성들이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저희들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로 광야에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1260일이 언제냐? 양육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2021년도 3월 5일까지였는데 정확하게 3월 5일에서 67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2017년도
9월 23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3일 누정 25, 26일 영시한 것처럼 그렇게 3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암기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숫자적으로 있겠지만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천일국 왕님께서 2013년도 1월 13일이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기원절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을 출발해서 2013년도 1월 23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 8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만 8년 기간이 언제까지만 2021년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2021년 3월 6일 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만 8년째가 3월 5일까지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2017년도 9월 23일 날 태어나서 3일 노정에 태어나는 그 기간서부터 그때부터 1260일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구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3월 6일 날 왕께서 엄청난 출발 섭리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플로리다에 가서 성지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축복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95% 하나님께서 95% 책임을 지시고 인간의 책임에 5%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은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체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담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육수입니다. 육수 말기, 창조의 6단계, 6일째 말기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재림 주님이란 문선명 또한 한학자 그 두 분이 성혼을 하잖아요. 그럼 요번에 1960년도 3월 1일 날 가약식을 통해서 그 날짜를 가지고 참 부모의 날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선명이라는 재림주님께서 언제 태어나냐? 2020년도 철력 1월 6일입니다. 육수입니다. 6단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888 왜냐하면 재림 예수님은 모든 조건을 다 섭리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888에서 만 24세를 넘고 25세 때 24세 25세 때 되면서 가약식을 하고 성혼식을 최성길 어머님하고 기독교를 중심한 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립했거든요. 그 사이에 육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 13년이 지나서 1960년도 3월 1일 날 성혼식이 비롯된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참된 혈통을 번식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 가정을 천일국 왕님께서 어머님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섭리적인 조건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들이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리강론
영계의 기대, 예수님 노정에 보면 뒤에 후편에 영계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영계의 기대, 영적인 기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버님 성화도 거기에 엄청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문선명 천지인 참 부모님 재림주께서 2020년도 천력으로 1월 6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학자 어머니께서 1943년도 1월 6일이 됩니다. 그러면 만 24세의 차이가 나죠. 23세가. 그거 맞죠? 왜 23세가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봤죠? 이것이 여러분이 8대 명절 때 그 어머님에 대한 성혼식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3월 1일 날 양력으로 3월 27일 날 가약식을 합니다. 그리고 1960년도 3월 16일 날 양력으로 4월 11일 날 성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천일국 왕님께서 2008년도 천력 3월 13일 날 대신자로 천명한 날짜거든요. 그래서 13수는 12수를 완성하고 13일째 출발하는 수입니다. 12수는 완성한 것을 말하는 거고 13수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는 333, 9수를 완성하고 10수, 기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즉위식, 그죠?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대신자로 천명한 것도 3월 13일. 전부 다 13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게 된다. 이때도 12수를 완수하고 13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주 문선명이라는 재림주님과 한학자라는 어머님께서 날짜가 천력으로 1월 6일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류의 왕님은 생일이 언제냐면 1979년도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문연하님께서 아버님께서 축사장을 와서 문연하라고 이연하를 문연하라고 왕비님을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개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왕비님이 생일이 언제예요? 1978년도 11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자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날짜가 지정된 하나님이 인을 친 날짜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사이기대 완성에 대한 그런 조건을 세울 때 문국진님, 감사원장님과 박지혜님은 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 6월 14일이고요. 박지혜님께서는 1979년도 9월 4일이 됩니다. 이분들은 양력으로도 7월 14일이고 음력으로도 10월 2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자녀님들이 그럼 다른 분들이 그러한 노정에서 다른 분들이 생일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효진님이요.
뱀띠시고요. 1962년도 12월 3일이십니다. 흥진님이 1966년도 10월 23일입니다. 현진님께서 1969년도 4월 10일입니다. 예진님이 1960년도 12월 11일입니다. 은지님이 1967년도 11월 23일입니다. 권진님이 1975년도 1월 21일입니다. 영진님께서 1978년도 5월 17일입니다. 연진님이 1981년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정진님이 1982년도 4월 20일입니다. 천일국 왕님 외에는 6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95% 책임에서 이때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대 왕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주님을 그런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왕님 가정에 신팔, 신만, 신궁, 신준, 신득 5분이 계십니다. 신궁님이 여성이죠. 그러면 신팔님이 1998년도 9월 24일입니다. 신마님이 2000년도 1월 17일입니다. 신궁님이 2002년도 5월 16일입니다. 신주님이 2004년도 3월 22일입니다. 신득님이 2006년도 4월 4일입니다. 그리고 문국진 가정님께서 지금 신하님이 영진님을 통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하, 신내, 신수, 그 다음에 남자 되면 신국, 신천, 신편, 신준. 그래서 가인과 아벨권 승리해서 여기에 12지파가 형성됐다고 2019년도 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16명까지 출산을 하셨다가 몇 명을 또 영계로 보내셨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인과 아벨, 왕님과 국주님 가정에서 그러한 출생적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신주님께서 2004년도 3월 22일입니다. 그럼 왜 여기 6자가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양력으로 5월 6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004년도 5월 5일 날 쌍합 10승일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 개벽시대에서 출발하고 새로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여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쌍합 10승일을 선포한 날이 2004년도 5월 5일입니다. 그러면 5월 5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5월 5, 6, 7, 8, 9, 10, 5월 10일 날 신주님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자입니다. 철력으로는 2004년도 3월 20일, 양력으로 5월 10일. 그런데 6일째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태어났다는 그런 조건으로 3월 22일, 양력으로 5월 10일 날 쌍합 10승일을 선포하고 후천 개벽 시대를 출발하면서 그렇게 출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을 따른다, 대신자를 따른다 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님이 왜 이때 1979년도 8월 6일 날 출생을 하시고 문연하님께서 출생을 왜 그렇게 했느냐. 성운식이요. 1997년도 8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997년도 9월 6일 날 성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6일, 8월 5일이잖아요. 성운신 날이.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19세에서 생일이 통과하기 전에 성운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운신 날이 8월 5일이고 왕님 탄신일이 8월 6일입니다. 왜 성운신 날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 9월 23일이 철력으로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기원절을 8월 4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8월 4일날 매해다 8월 4일날 기원절, 그리고 8월 5일날 왕님 성운시, 그리고 8월 6일날 왕님 탄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념을 정확하게 우리는 진행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날, 그죠? 하나님의 날, 그리고 기원절, 성운식, 탄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왕비님이 11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왕비님 탄신일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내 아들, 딸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우리가 탕감 조건 있잖아요. 그럼 탕감 조건은, 복귀섭리의 탕감 조건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탕감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천사장 누시엘이 사랑하지 못하고 역주관하는 바람에 6천년 역사에 비극이 되고 하나님이 한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든 똑똑하든 저나 마찬가지로 타락한 혈통에서 존재한 놈들입니다. 존재한 연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원리강론을 안다 할지언정 우리는 누시엘을 통해서 누시엘의 혈통을 이어갖고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왕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을 보시면 창조 원리, 탕감복귀 원리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논입니다. 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변경돼도 말하는 내용 자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창조 원리하고 탕감복귀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을 보면, 창조 원리의 창조 목적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육은 개성 완성을 말하는 거고 번성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그리고 만물 주관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혈통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가가지고 예수님부터 개성 완성한 터에서 원죄 없이 오셔가지고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성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에서 2000년이나 걸려가지고 문선명이라는 재림주가 오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주의 가장 목적은 참된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남기는 것이 가장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내용을 성취시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을 재림주를 보낸 이유가 거기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은 모든 걸 6천년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숫자를 빼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세워서 섭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제가 생년월일을 참 가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요번에 참 부모의 날을 기념을 하셨습니다. 만 14년이 천일국 왕님께서 2008년도 3월 13일 날 대신자로 1000명 받고 나서 이 1000명 받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 14년이 지나서 출발을 하신다고 저렇게 선포하시고 요번에 말씀 중에 한국을 순회하고 일본을 순회하고 세계를 순회하고 출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언제 상속해주고 또한 대신자는 어떻게 섭리한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의 가장 비극은 뭐냐면 아버님 성화식입니다.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노정처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왕님께서 왜 이렇게 대신자가 테네시에 있고 펜실베니아에 있으면서 왕관만 쓰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어머니 욕만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오로지 천일국 왕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다른 자녀는 혼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천일국 왕님을 혼낸 적이 없습니다.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완벽하게 성장부터 진행이 됐다는 거죠.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한 번도 내가 막내 형진이를 혼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무서운 자다. 영계를 알고 있다. 다른 자녀들은 흠이 있고 많이 있고 고집이 있고 뭐고 있고 하면서 참 자녀를 나열했지만 흠이 없는 자, 내 아들 형진이 막내 아들은 무서운 자다. 연기를 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할 줄 알아도 나중에 봐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섭리를 할 것인지 흠이 없는 자라고 증거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7절에 나오는 흠이 없는 자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칭하는 것이 천일국 왕님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12장을 성취를 시켰습니다. 언제? 2017년도 9월 5일부터 9월 23일부터 그리고 1260일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3월 5일이 지나서 종적인 8등의 8년이라는 조건을 80년 탕감 조건을 세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있다가 테네시를 구매를 하셔서 6개월 동안 창조 역사에 걸쳐서 6개월 동안 그 계획을 꼭 정확하게 하나님의 날을 하면서 참부의 날 선포 지금 출발식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참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천일국 왕께서 요한계시록을 그때가 이때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다 이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탄들은 누시엘로부터 우리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체 때 누시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 이것이使命이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탄들은 가장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주가 성혼을 하셔서 그 열매를 난 것을 그걸 공격하기를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아버님보다도 어머님보다도 왕님을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사탄들은 더 공격하게 되인다는 거죠. 왜? 참된 씨의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나 그 열매가 요한계시를 완전히 성취한 그 기대 위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조건까지 다 돼버렸다는 거죠. 8년이란 80년 탕감 조건 없고 테네시를 중심 삼고 에덴 동산 청평에서 출발해서 됐거든요. 그리고 왕님께서 대신자로 천명받고 7년 14년이 넘고 완성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기에 들어가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3월 13일부터 14년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겠다고 요번에 참 부모의 날에 선포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 통일교 마크를 찾아왔다. 8대 교본을 찾아왔다.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천일국 왕님께서 완성기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7년 노정 동안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을 떼실 때,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며 7대접을 쏟음에 이 예언이 세 가지가 성취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왕님께서도 그 예언대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요셉 노정이 그러니까 아버님 노정은 야곱 노정입니다. 그런데 야곱 노정뿐만 아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로 묶어서 아버님이 상징 노정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 노정인 모세 노정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복귀해서 2013년도 1월 13일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아버님입니다. 사실은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권 복귀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실패로 말미암아 헬기 사고를 통해서 다시 승리적인 조건에서 40년을 4년으로 해서 2009, 10, 11, 12 그것을 승리적인 그 기대에 주권을 복귀하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아버님이 성화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버님께서 영계가 오시고 어머니 입장이신 한학자 어머니는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고 잘못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될 경우와 못 될 경우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예정에 있는 잘못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성화가 벌어지고 이런 참담한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브라질에서도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참 가정에서는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 벌 받을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참 가정은요,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가인을 사랑하고 사탄을 사랑하는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가정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속일지라도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재림 예수님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살리기 위해서 참 가정을, 원죄가 없는 그 참 가정을 희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복귀 섭리를 놓고 야곱 노정, 모세 노정을 놓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아버님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귀 섭리에 알아야, 그래서 말씀집에 원리관은 258페이지 9페이지에 복귀 섭리 역사가 나옵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고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버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왕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무지를 통해서 인간적인 평가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분명히 지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2007년도 1월 1일 날이 1968년도 양력 1월 1일 날이 하나님의 날을, 참 하나님의 날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만 50주년이 1917년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이 양력이기 때문에 1월 1일 날 천일공으로 입궁을 하시는 겁니다. 50주, 77에 49년이고 50주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1917년입니다. 그때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왕님께서 천일궁을 통해서 1260 임신 기간을 걸치고 9월 24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2015년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알고 2017년도가 어떤 일이 생기고 2017년도 9월이지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은 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비난한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천일공 왕님께서는 누구를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와 책임이라고 줬습니다. 아버님 때는 선생 입장에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지만 왕님은 지시하고 명령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알아서. 이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버님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알았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알아서 하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고 원리 강론을 알아야 되고 원리 강론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왕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일을 언급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3월 13일, 4월 13일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4월 13일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동안 몰랐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 아버님,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가야 될 거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왜 영계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영계를 가셨죠? 유대민족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또한 제자까지도 배반해서 감람산에 새 제자를 들고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때도 믿음이 기대하고 다 졸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 아무도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체 작업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면서 사탄을 내주면서 복기섬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운명이 있었다는 거죠. 요번에 천일국 왕리께서 참 귀한 말씀에서 베드로가 은양 30냥 기저에 은양 30냥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반했다. 가정연합에서 원로 목사든 누구든 간에 30만을 보조하면서 왕님한테 가지 못하겠다. 그 30만 원 때문에 모든 걸 아버님을 배반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그런 매물이었다라고 요번에 말씀하시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섭리를 모르고 가정연합에 있거나 현재 30만 원을 받는 자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아버님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님과는 완성한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개성 완성체거든요. 그럼 창조 목적을 알려면 개성 완성한 부인,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창조 목적을 다시 봐야 돼요. 천일국 왕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아버님이 성하셨다. 뭐 어떻다. 어머니 어떻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40년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우리의 책임이다. 아버님 성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누군가한테 책임을 다 증가시켜 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극이요. 아버님이 영계에 계신 슬픔이요. 천일국 왕님께서 하셔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복기섭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재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마음일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다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외적인 환경만 보고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는 하십니다. 그 시험 속에 전부 다 말려들어서 참 가정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님께서는 원리강론에 타락성 근성이 있습니다.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는 거고요.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하는 거고요. 주권을 세우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해와처럼 아담처럼 핑계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 성하다 모든 내용은 우리의 결과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연장되고 후손만 돼 2000년이 온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는 거죠. 분명히 탕감 조건은 복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어서 그걸 깨닫고 천일국 왕님의 그 심정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천일국 왕님께서 수습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완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용서 없는 시대가 진행되고 올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야곱 노정을 승리적인 그 기대에 세우고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가십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셉 노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노정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그 기대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을 지금 성취하시고 14장 14장부터 14장 14절부터 출발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출발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하고 참된 혈통, 씨를 남기고 혈통을 남긴 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형통할 형자, 왕님께서는 그것을 형상화, 절대적인 왕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3대 왕권 시대에는 또 다른 태평성대 그 조건에서 계속 번성하고 축복 역사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사탄들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가장 공격이 누구예요? 천일국 왕님 가정을 3대 왕권을 공격하는 게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의 원리 강론을 보면은 개성을 완성한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바란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기독교에 저는 밝힌 겁니다. 저는 4월 13일부터 기독교들한테 통일교가 뭘 잘못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버님이 성화하셨는가를 밝힐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니께서 저렇게 하는지를 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일국 왕께서 자기를 낳은 어머님을 저렇게 음녀로서 바벨론의 음녀로서 저렇게 말하는지를 저는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갔고 아버님 문선명 재림주가 왜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설명할 것입니다. 이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저는 축복받고 나서 건축가를 학교를 나와서 재림주의 집을 짓고 싶어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재림주가 살고 있는 천정궁 박물관을 공사하는 은사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 6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정주에다 왕궁을 줘야 된다라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한 번도 한 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못하면 정주에다가 재림주가 오신 정주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왕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정성 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아버님께서 복귀 섭리를 또 하시라고 해서 지금 8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거의 10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어. 그래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으니까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이 성화까지 있는 하나님의 비극이 온 천하의 비극이 발생했고 어머님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래도 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만 많지 정말로 아버님 성화에서 깊이 회개하고 용서 비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지에서 탈피해서 조금이라도 복귀 섭리를 안다면 그래도 조건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하면은 후손 만대들이 혈통들이 그 일을 이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이냐. 자, 이제 14년이 지나고 15년이 출발되는 4월 13일을 철력으로 3월 13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것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왕께서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완성의 완성 요한계시록에 12장과 14장을 성취한 그 터 위에 출발하시기 때문에 왕님의 엄청난 섭리가 지금 진행됐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도태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기쁨입니다. 이제 영광입니다. 왕님께서 요번에 말씀드려 누구를 칭찬하기도 하고 뭐 그동안에 식구들 따라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벌써 잘해서 2008년부터 그런 조건을 세워서 이런 비극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성화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것을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출발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각자 사명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갈 것이냐? 그 무지한 것을 어떻게 탈피하고 갈 것이냐? 저는 그동안에 2013년 진행되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일반 기독교처럼 목사처럼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나의 복귀 섭리를 조금만 그래도 안다고 주장하니까 조금만 안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사명은 무엇일 거냐.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실패를 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갈 수 없게끔 출생의 비밀을 말해서 완전히 등지게 됐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예물을 봉정한 것은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책임을 못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실패했다. 가룟 유다가 은양 30냥을 가지고 팔아먹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살을 해버렸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3번 부인했다. 그리고 도망쳤다. 필사적으로 베드로는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도망쳤다. 그리고 3명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부정했다. 결국은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 섭리를 펼칠 수 있었다. 저는 한 가지는 예수님 제자들이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 다음에 3일 만에 벌써 40일 동안 영적 역사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후의 세계가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실성한 사람 이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고 그 길이 현재 열매가 해서 기독교가 역사가 지금 현재 시작됐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원리강론 아버님 말씀에 다 가르쳐 줬거든요. 너희들은 예수님 때처럼 제자들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뭔지를 또 가르쳐 줬습니다. 재림주가 왜 오셔야 되는 것이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영계에 대해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계도 모르고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니까 현재 작금의 사태, 현재 이 모습이 등장하는 거고 인간적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인간적인 동물적인 그런 근성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나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타락한 존재들이 한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 종족 왕부와 왕비로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떠한 일을 나는 조건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하라고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났다. 재림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났다. 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모든 내용이 천일국 왕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변경하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 만 40세가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천일 본향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약해가지고 2020년도에 천일 본향으로 봉양하죠. 실체가 등장하십니다. 만 40세를 하고 지금 40, 41, 42, 43세 우리가 4,430가 정도 있잖아요. 칠수를 완성한 기대에 출발하는 그런 기점이 왔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은
하나님의 첫 실체의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번성한 처음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남자입니다.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실체가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번성은 계속 펼쳐지는 것만입니다. 아버님께서 1단계를 하셨다면 왕님은 2단계고 나중에 3대 왕권 신주님은 3단계로 계속해서 번성과 축복의 역사가 이 상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님 역사가 1이라면 왕님은 10이 되고 신주님은 100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버님이 역사한다. 왕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실체를 쓴 것이 예수님이고 아버님이고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서 번성자로서 지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그 기대 위에 출발하시는 것이 천일국 왕님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탄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한 사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왕님께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신다고 저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저는 사명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렇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서 가자라고 그렇게 저는 이전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잘못한 거 모든 선지 선녀들이 잘못한 것을 예언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저는 승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먼저 나팔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야 왕이 행차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팔수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많은 나팔수가 되고 왕님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왕님은 철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절대적인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지시입니다. 자, 세계를 순회하는데 한국, 일본 중심 삼고 세계를 순회하는데 정성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4월 13일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모든 210대 조상들과 출발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성 명단을 작성하시고 왕님께서 그동안 말한 사람 그런 사람들 다시 정리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간 동안 10일 동안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귀일년 아버님 성하고 나서 7월 17일 8월 14일까지가 지금 9년차 넘고 10년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수 기일수가 8월 14일부터 출발됩니다. 2013년도 1월 13일이 기원절을 맞았는데 못했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 실체적인 노정이 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왕권의 어린 양 잔치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는 출발하는 그 길에서 식구들한테 전달을 했겠죠. 오늘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떠한 조건을 세웠다는 기준을 세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이 살고 일본이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가 돼서 왕님께서 움직이겠다라고 하십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 세계인들은 아버님을 성하신 범죄인들입니다.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선민의 책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후손 만대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요한계시록을 봉독하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섭리의 내용을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해도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고 하고 모르면 왕님한테 그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는 모든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보고는 드립니다. 왜? 왕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주관권 시대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 제가 결코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귀 선율을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조금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천일국 천법의 관리자의 모습이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노력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을 줘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복귀선례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이냐, 거기에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나는 몰라서 그랬다. 성화 때 아버님 성화 몰라서 그랬다. 이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도 죄 중에 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서 모르면 서로 질문해서 그 답을 찾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왕님께서는 고난권에 온 사람들 그래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구원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칭찬받을 자격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고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 성취를 하시던 걸 못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 될 목적이 뭐예요? 참된 혈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영계로 가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보고 정주에서 천수 만수 누리면서 가셔야 될 그 재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생만 하시고
좋은 꼴을 보지도 못하고 영계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고 가셔야 될 재림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고통,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탕감 조건, 그것만 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가지고 한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 한을 대신자를 통해서 풀어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님을 예수님보다도 아버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세우고 가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구원 섭리가 펼쳐집니다. 내 자식보다도 내 부인보다도 내 남편보다 누구보다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재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생했다. 고생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에 고생했고 통일교에 와서 가정에 와서 고난권에 고생, 이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님 성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고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 살아있으니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대가 있고 재물을 봉헌하고 조건을 세우고 이건 다 믿음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실체의 기대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보았을 때 성전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게 실체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실체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 나오잖아요. 실체의 기대가 뭐냐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와 일체화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뜻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대통령이 어떻고 뭐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게 축복이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겠습니다. 다시 거듭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오늘은 천일국 왕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져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일 남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국 왕께서 14년이 지나고 15년 때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위한 방향을 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아벨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찾아 세우는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성 명단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님과 출발하는 2022년도 4월 13일 출발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다 말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벨 기독교인들 올라오면
우리가 성전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오면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떠날 때 여인이 10명의 등불 얘기하잖아.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못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못하는 그런 꼴은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종족들은 어떻게 왕님과 연결해서 갈 것이냐.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살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 듣고 나는 누구인가 찾아서 지혜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복귀 섭리 역사와 나아가 있습니다. 원리강론 25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수십 번 읽고서라도 나는 어떠한 나이가 많든 젊든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내가 실체에 어떤 범죄를 저지라 회개하고 용서를 빌리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욕보다도 나부터 욕하고 나부터 참수하고 나부터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여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혈통에서 왔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 아버님, 3대 왕권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찾아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면, 모든 면을 탈피하셔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잘못하면 영계 가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고 출발하고 육적 축복받고 육적 타락한 사람은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2세들도 탈선이 있으면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정말 거듭나시고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이 시간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4월 13일 날 출발을 위해서 지금 정성과 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왕권을 위해서 조금이나 조건을 세워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통일교에 왔습니까? 왜 재림주를 모십니까? 왜 3대 왕권을 모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요, 나를 중심 삼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가야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 왕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뭘 행동하든 뭘 하든 옆에 조상들도 있고 모든 하나님과 모든 왕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가시는 종족 왕과 왕비가 되시고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정성 잘 드리고 각자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